네, 반갑습니다. 주요 큐티 나눔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3일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또 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두 곡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넘겨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폭우로 인하여서 여러 곳이 또 침수되고 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코로나19와
또 이 폭우로 인한 피해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낙심하고 또 상처 입은 많은 국민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가나안 프로젝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3일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처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무되어 있는 우리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대한 피해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신실한 예배자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정말 세상의 공공의 적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인하여서 여러 곳이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게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를 받아주시고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가나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 예배하신 모습으로 또 예배하신 방법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던 그 의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면치 않고 그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때 필요한 방법으로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가나안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면 이 뭐지 헤드룸인가 이게 좀 있나요? 뒤로 해야 되나? 이 정도 하면 되겠나? 예. 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그게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압살롬의 도망과 또 다윗 궁의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새벽에도 잠시 나누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붙잡고 할 수 있는지 오늘은 큐티에 좀 더 맞게끔 본문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큰 단락은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무려 그 일이 어떤 그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당시 어쨌든 암논은 그 첫 번째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은 후계자가 아닙니까? 그럼 후계자가 이렇게 다닐 때 암논 혼자서 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보디가드나 아니면 경호원들. 근데 그때 당시 같으면은 경호하는 사람들이나 또 호위병들 이렇게 하면은 대략 한 50명 정도의 그런 호위병사들이나 군인들이 있었을 텐데 이들이 저항했다라거나 그런 것들은 뭐 전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잔칫날, 양털 깎는 잔칫날에 그 일들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야말로 잔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먹을 때만큼은 무장을 웬만큼은 이제 해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때와 침실에 있을 때는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제합니다. 그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합니다. 평소에 하던 말도 식탁에서나 또 아니면은 잠자리에서 평소의 강도대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상처를 받는 것이 더 심할 수가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으로도 무장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침실에 칼을 들고 이렇게 칼을 품고 자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악몽을 꾸면은 뭐 베개 밑에다가 이렇게 칼을 놓고 자는 사람은 있습니다. 뭐 권사님 중에 한 분도 그렇게 우리 교회는 말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듣고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 잔칫날에 이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 일을 준비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 일을 보고는 이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의 후계자 구도에는 빠지는, 오늘 이제 둘째 아들은 빠지는데 둘째 아들은 먼저 이제 죽었습니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암논 다음에는 후계자 구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로 이 압살롬으로 넘어갑니다. 압살롬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것을 이제 그 후계 구도를 위한 그런 암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만큼은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나타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상에서는 그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나답을 통해서 다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해 현장에 있던 왕의 아들들이 급하게 도망을 치죠. 근데 도망치는 왕자들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도망치는 왕자들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은 소문입니다. 소문. 네. 소문이 더 빨리 도착을 했는데 그 소문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고 우리 일이 우리가 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이 본문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렇지, 그때 당시 우리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은 소문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압살롬이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소문, 왕자들이 다 죽었다, 압살롬에 의해서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결 구도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을 때 압살롬이 암논을 처치하고 또 다른 왕자를 처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싫든 좋든 그 왕위 계승 구도는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압살롬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은 다윗이 두려워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슬퍼하고 비통해는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도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문은 실제로 굉장히 슬픈 소문이었죠. 그래서 왕이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는 그런 행동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압살롬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 입고 있는 옷을 찢고 그냥 방바닥에 들어눕는 거예요. 땅바닥에. 이 다윗이
이러한 옷을 찢는 것으로 인해서 또 땅바닥에 드러눕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슬픈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저는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다 잃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도 그것을 보니까 슬픈 거죠. 근데 다윗이 더 심하게 이렇게 슬펐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은 추측해 보는 것은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직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가 되풀이 되어지고 또 이 믿음의 가문이잖아, 그죠? 근데 복수가 되풀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는 거죠. 죄가 죄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암논 다말이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다말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의 단락이 되질 않습니다.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뭐냐 그러면은 34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또 웬만하면 이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저지른 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잖아, 그죠? 암몬에 의해서 또 압살롬에 의해서. 근데 그 고리가 끊어지질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찝찝하게 연결고리가 이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3년을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 있었는데 도망간 곳은 외가지요, 외가로 도망갔습니다. 외할아버지에게로. 자, 그 3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여기에는 크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그 3년의 시간 동안 보내면서 압살롬이 뭘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이후에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었으므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이 그곳에서 뭘 생각합니까? 반역을 생각하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음까지도 그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 이제 묵상하고 할 때 어떤 끊어내지 않는 죄, 완전하게 끊지 않는 것들은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 한 인물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제 또 주목시켜 주죠. 암논의 죽음의 빌미를 가져온 사람이기도 하죠. 요나답. 자, 요나답은 암논에게 뭘 합니까? 계략을 말해 주잖아요. 그죠?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략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요나답이 그냥 그러고 사라질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 요나답이 슬퍼하는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왕의 아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것은 뭐죠?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신에 찬 그 문장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잖아요. 지금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서서 이제 왕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제 요나답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일이 시작된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후계자의 대결 구조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다르게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후계자 설정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은 복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주죠. 여러분, 후계자 구도로 보면은 이것은 엄청난 그 반역에 해당하지만은 후계자 구도가 아니고 복수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 다말이 수치를 당한 그날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꿈꿨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요나답은 2년 동안이나 어떻게 됩니까? 2년 동안이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온 거죠. 자기가 그 일을 고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결론적으로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말을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떤 추후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은 처녀였기 때문에 자신이 거두어 들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죠. 더 큰 수치죠. 그러니까 여인으로서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때 단어 황폐화되었다라고 하는, 처량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황폐화되었다라고 하는, 전혀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굉장한 수치지요. 명예와 수치 구조로 보면은 이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자,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그 복수를 꿈꿔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나답이 그 일을 그렇게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한다면은 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세상은 뭐 우리 뜻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네, 요나답은 이 일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일을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가 간교하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의 본질을 보는 뭐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어디에다 사용하는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요나답이 왕께 그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파수꾼이 보니까 저 뒤에서 이제 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시여 보십시오. 내 말대로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태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고 굉장히 영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그 지혜를 전혀 하나님의 은혜나 또 하나님 나라나 이런 선한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의 위로가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하였지만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 말로 다윗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달란트들, 수많은 재능들이 누구를 위하여 쓰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재능들이 이 요나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똑했고 모략도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말과 암논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윗은 이 요나답의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탑 리더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것들도 이미 다윗 왕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신의 책임만을 면하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는 이 요나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 또 우리 뭐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정말로 똑똑한데 그 똑똑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위한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고 할 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이 요나답이 그들과 함께 오버랩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성경 기자는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조망을 해주고 3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고 다윗이 이제 3년이 지났을 때 분노는 좀 가라앉았고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3년이나 지났으니까 그 사건으로부터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간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원하게 끊기지는 않는 뭔가 찝찝하게 이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얼마나 파괴를 시키는지, 부부관계든지 또 부자관계든지 또 뭐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파괴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들이 표현할 때 정치가 이제 생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살아있는 거. 우리가 뭐 고등어 생물인가 시골에 가면 저희들은 그렇게 그 생물이가 아니가 이렇게 묻거든요. 살아있나 아닌가. 죄가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확장되어집니다. 죄가 죄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런 대결 구도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세상의 큰 물줄기를 내가 받아내고 끊어내는 것이 용서인 거죠. 우리가 언제 살펴봤죠? 요즘 계속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죠. 2년 동안 압살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복수가 복수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죄를 끊어내고 복수를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결국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이 자기 죽어짐이고 그리고 복수를 끊어내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말씀 가지고 개별적으로는 뭐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지 또 마음에 와닿는 게 뭔지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전사님. 저는 마지막 세 절 말씀 보면서 좀 탐정의 비유가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압살롬의 모습, 도망가는 모습이랑 시간이 지나서 암논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위로받고 다시금 자기 아들이 압살롬을 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아닐까. 비록 죄를 짓고 그 집을 떠나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이제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이제 도망갔다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또 그 앞에 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는 점에서
본인은 그 행위가 옳은 걸로 여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여러 행동들도 뒤에 뭐 오고 나서 이제 왕이 안 불러주니까 뭐 요압 집에 불 질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들을 쭉 읽어봤는데 끝까지 이제 이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했던 복수에 대해서 다윗한테 한마디도 이제 뭐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걸 기억하면서 나도 그런 죄가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뒷부분에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 다윗과 압살롬이 결국 이제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함으로 결국에는 데리고 와서 2년 동안이나 또 다윗은 압살롬 얼굴을 보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다윗은 그 마음에 그러한 것들 쉽게 가라앉아지지는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좀 전에 전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압살롬이 결코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얘기는 안 합니다. 그게 얼마나 굉장한 어떻게 보면 우리 볼링 칠 때 킹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사태를 점점 크게 만들어 버리죠, 나중에는.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치는 내 동생이 수치를 당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였노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도 않고 아버지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탕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네,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네, 이미양 목녀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걸 느낍니까? 일단 저는 여기서 계속 하나의 죄가 계속 꼬리를 물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조그마한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죄의 가중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 크고 작은 죄가 있고 그런 것들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에서는 작은 거짓말도 관계를 깨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형제들 간의 관계를 깬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깨는 것도 다 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관계가 깨져서 회복하기가 정말 생명을 주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예수 그리스도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깨달았을 때는 얼마든지 또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 죄나 이런 것들은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틈이 벌어지죠. 그 틈으로 이 사단이 틈타는 거고, 솔로몬은 거기에 대해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에다가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큰 곰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여우가 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온 천지를 다 헤집고 다니면서 포도원을 허무는데, 죄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관계를 깨는 것이 그런 작은 여우와 같습니다. 오케이. 네, 아른 사모님은 뭘 느꼈죠? 저는 압살롬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가닥합니다.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결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압살롬이 이렇게 자기 방에 데려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막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윗은 화를 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압살롬이 느끼기에는 이제 다윗과 좀 덜 상속한 것도 한몫하는데 뭔가 이렇게 압살롬이 약간 일단 다말한테 가가지고 그 위로를 해줬잖아요. 근데 약간 다윗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스스로 혼자 화를 냈다고 나와 있었는데 뭔가 압살롬이 느끼기에 좀 다윗이 되게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었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윗이 하지 않은 내가 그 몫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 같기도 한데 뭔가 그 보면서 적절할 때 위로나 공감을 해주지 않아서 약간 사회 부적응자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람마다 성숙함의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한다면 좀 이렇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더 큰 죄를 받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윗의 캐릭터가 이쯤에서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나타납니다. 암논의 일에도 그렇고 압살롬의 일에도 그렇고 다윗의 처신이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벌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그에 대한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우유부단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늘 우리는 가정이 있지만 멈출 수도 있었던 것들이 그 올바른 처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다윗의 성격이 우유부단했다 그렇게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윗의 영적 상태가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언급했죠. 근데 성적인 범죄로 인하여서 이 영적 민감도가 센시티브한 것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런 것까지 됩니다. 민지는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좋았던 일은 뭐고 힘들었던 일은 뭐지? 좋았던 일이요? 언니들 만났어? 뭐 어디 미국에서 같이 학교 다니는 언니들? 아니요. 여기 성에 성의 중경이? 네. 만나요. 아 그래? 네. 걔들은 여전히 만나고 네. 네가 연결고리구나. 네. 힘들었던 일은? 오늘 비 와서 아하. 약간 출퇴근하는 게 나도 처지더라고. 오케이. 혹시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일이나 이런 게 있니? 그 미국 이제 들어가는 게 언제 정해졌는데 미국하고 그때까지 잘 준비해서 할 수 있게. 미국에서는 공항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니? LA 갔다가 LA 갔다가 미니애폴리스. 가면 뭐 격리나 이런 거는 없니? 네, 저희 학교는 없어요. 그래? 다행이다. 하여튼 뭐 어떻게 우리가 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로 어쨌든 이 보호막을 다 씌워서 보낼 테니까 잘 들어가고 끝까지 잘 준비를 하면 좋고. 반석이는 뭐 늦게 와서 들었던 부분 중에서 생각나는 거 없으면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이나 또 힘든 일 하나. 오늘은 출근할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많이 왔어. 하늘에 막 구멍 뚫리는 듯이 막 와가지고 근데 이제 샌들을 사가지고 딱 신고 왔는데 샌들에 반바지니까 이제 천하무적처럼 갈 수 있는 거 좋았고 안 좋은 점은 그렇게 가니까 이제 차가 옆에서 오는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웅덩이에 이제 당해버렸어. 흰 티를 입고 왔는데 이제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것도 새로 산 거였는데 아 그때 어떻게 대처했어요? 그때 이제 딱 이제 우산으로 막는다고 막았는데 이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속으로는 욕했을 거잖아. 아 그는 뭐딱 봤는데 이제 짜증내고 있었는데 이제 강희 형이 티셔츠를 줘가지고 그거 입고 이제 세탁기를 돌렸는데 흙탕물이 튀어져서 다시 순백의 티가 나와가지고 회사에 세탁기가 있어요? 18층에 아, 좋은 복지 시설이네. 하평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깨달은 거나 느낀 점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럼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앞에 걸 다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제 값은 4만이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고는 앞에 거 읽어보니까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나쁜 짓을 했어요, 가족한테. 어? 가족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가족한테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네. 네. 형 말 잘 듣고 부모 말 잘 듣고. 예. 오케이. 네, 이명 사모는 네. 지금 다윗이 나이도 들었지만 부단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로 인한 이런 결과들이 그 죄의 보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를 자기가 지금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험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이제 열심히 살고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았다면 이런 부분에서 자기는 잘못을 저질러서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삶에서 나타나지만 그게 이제 부모로서 자기가 힘든 상황이 지금 앞으로도 이제 더 나은 그런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거란 말이야 앞으로도.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다윗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면 자기가 그런 부분들을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더 많이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그게 내 밑에 죄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든지 그만한 뭔가를 했으면 과연 이렇게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앞으로 또 계속 이 말씀 중에서 나올 거잖아요. 자기가 했던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랬을 때에 과연 그러면은 이 다윗은 이렇게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영적으로 또 둔감해지고 그럴 때인데 우리는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풀이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끊어내지 않는 죄는 계속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더 악하다 보니까 더 부모된 우리로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도 가르쳐 줬고 우리의 삶에서도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네,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네네. 자녀들을 네, 오케이. 네.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 네, 중요하니까. 굉장히 만연체예요. 저는 뭐 그러한 것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회개를 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또 용서해 주는 것들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그 법적인 용서나 이런 것들은 받지만은,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일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받지만 흔적은 남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때 임신했던 아이는 결국 죽게 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첫 번째로 얻었던 그런 죄에 대한 대가이고 선택에 대한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분명히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고 또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따르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죄 지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 용서 받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화화한 것이 많습니다. 은근히 이제 과연 누가 용서해 줬지라고 하는 그 메시지, 영화 밀양도 그런 케이스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 작은 영화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오늘 또 나타나는 것은 다윗이 여전히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그 대가들을 치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교훈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이 가정의 아픔을 이렇게 실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함이죠. 죄가 이처럼 악하고 치열합니다. 죄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마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기까지는 그 히브리서 기자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은 쉽게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독성이 있죠. 중독을 끊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끊기 위해서만 계속 애를 씁니다. 안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안 해야지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은 그 선함이 악함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다 끊어낼 수가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끊어내기 위한 애보다도 더 하나님을 닮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노력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죄를 끊어내기 위한 노력도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것도 하겠지만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죄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겸손하고 또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일용할 은혜도 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묵상했던 것들을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또 악랄한지를 다시 한번 이 다윗 가문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했을 때 아버지 이러한 죄의 또 근성들이 죄의 특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끊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을 구하고 선을 추구하며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날마다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의 사이클이 끊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꾸만 우리의 감정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화목해 주시는 주님의 그 화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아버지 하는 것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무서움과 또 그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죄를 심으니 죄가 낫고 또 복수를 심으니 복수가 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을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죄 짓지 않는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